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오늘도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22절.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해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이다. 부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데나리온 한 입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의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음. 오늘 우리 어제의 말씀과 연이어서 오늘 천국의 비유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해주셨고 오늘은 혼인잔치의 비유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면 오늘 정확하게 다시금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어떤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마태복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듣고 나서 우리가 가게 되는 장소가 아니라 천국은 계속해서 어떤 존재와의 관계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이 존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근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존재는 어제 포도원의 비유에서 보면 자기를 보낸 사람을 때리고 자기가 보낸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보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 보내는 그 사랑의 존재가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오늘 이 천국잔치 비유에서도 동일합니다. 3절에서 보시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우리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 존재, 우리를 사랑하여서 계속해서 모든 우주를 만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시당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분이 우리에게 아쉬워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의 요청을 하는 그 전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된 거절을 하여도 우리가 계속된 거부를 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종들을 보내시는 이 임금님과 너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오늘 이 관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날을 시작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관계에 시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초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거절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는데 저 같으면 다시는 안 보낼 것 같고 다시는 요청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이 천국잔치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이 준비됐고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금 초청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 되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하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즐기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오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5절에서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모습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쁩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바쁘고 이것 하기 위해 바빠서 이 하나님과
우리를 초대하는 이 하나님과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열심히 살았으나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이 하루의 시작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의 초대를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길 원하시는 잔치를 누리는 것을 뒷전으로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바쁘고 열심히 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쁘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아님을 오늘 하나님은 다시금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누리길 원합니다. 결혼식의 핵심이 뭡니까? 결혼식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하객이 왔느냐, 얼마나 많은 부주금이 들어왔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부가 되는 그 두 사람이 가장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교제하는 그 기쁨을 기대하는 게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빠져 있고 얼마나 많이 부주가 들어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여기에 정신을 팔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나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잔치가 있는 인생, 일만 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잔치를 누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초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오늘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이 새날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드시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거절하는 자들에게 그 임금님이 그 거절하는 자들이 어떻게까지 거절합니까? 6절에 보시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을 우습게 말하고 모욕하는 자들 그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은 7절에 하나님임을 알려줍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거부하면 결국에는 심판의 하나님임을 아셔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면 결국에는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지칭하여서 비유를 드신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결국에는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200만 명이 몰살당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모욕하고 하나님이 결코
그대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끝나가는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의 하나님으로도 존재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오늘의 억울함을 참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오늘의 부당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부터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누리며 나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임금님께서 이제 내거리로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백성으로 청했지만 그들이 거부하자 이제 내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합니다. 이때부터는 기준이 바뀝니다. 선택받은 자가 먼저였지만 이제부터는 기준이 바뀝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잔치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 아니면 율법을 지킨 자들이 아니라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들어오는 조건 중에 하나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초대하시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대표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열심으로 한 예복을 입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옷을 입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예복의 유일한 것은 오직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원주민 비전 트립도 가고 여러 가지 함께 동역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남기고 우리가 무엇을 해서 행했던 어떤 것으로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길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천국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맞습니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그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 우리는 오늘 천국을 누립니다. 또 동시에 그 관계를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주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옷 입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공로를 의지하여 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고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날이 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뭘 한 사람들,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나로 인하여서 드러내길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게 천국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누리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거부하는 것,
끝까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받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다른 것이 지옥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그 택함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택함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 임금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 관계를 누릴 때 우리는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껴입었던 나의 옷을 벗으시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먹고 살고 일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인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천국에 예비된 것들을 즐기며 누리는 것도 우리가 오늘 천국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누림으로 옷 입고 우리 원주민 패밀리 비전 트립에도 함께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 경험을 그 성경 우리 패밀리 비전 트립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늘 영어 기도 제목 고백하며 나갑니다. Dear God, please help me resist what's harmful and distant, what's good by resting in you. 우리를 해롭게 하고 혼선이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저항하고 하나님이 안에서 그분 안에서 resting 쉼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오늘부터 이 하루부터 천국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